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지혜로 낙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해서 이제 면하다 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달입니다. 하달은 이제 그치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말이 많으면이 아니라 이제 말들의 많음은 많다. 이게 이제 명사형이기 때문에 말들의 많음은 과실을 그치게 하지 않으나 이제 허물이라고 번역한 게 페샤인데 이 페샤는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것. 그래서 과실, 실수한 것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들의 많음은 과실을 그치게 하지 않으나 그리고 그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 아샤크, 또 삼가다, 제어하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삼가는 것은 그를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혜가 있다라고 번역한 게 이제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이 맨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하와가 느꼈던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할 때 그때 지혜롭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 샤칼인데 이 샤칼은 지금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호크마와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샤칼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지성적인 활동이 이제 왕성한 것. 그래서 이거를 지적이다 또는 지성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을 삼가는 것은 그를 지적이게 한다. 그의 입술을 삼가는 것은 그를 지적이게 한다. 이제 우리말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9절의 내용은 말들의 많음은 과실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들을 중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런 잘못을 해놓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입술을 제어하다. 그러니까 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 이게 그를 지성적이게 한다. 그러니까 앞에 19절의 상반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어떤 과실을 저질렀을 때 또 이런 과실을 행할 때 그때는 오히려 말을 삼가라는 거죠. 말을 삼가면 지적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적이게 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그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라는 거죠. 숙고하라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숙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과실을 고칠 수가 있다. 이 사실은 이게 회개가 지성적으로 먼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20절에 의인의 혀 그랬습니다마는 그대로 의로운 혀는 순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여기는 이제 의로운 혀와 이제 악인 그랬는데 이게 라샤니까 그냥 사악한 뭐 악한 그래서 사악한 마음과 의로운 혀는 이제 말입니다. 의로운 말과 사악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의로운 말은 순은과 같다.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로운 말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혀라고 했는데 의로운 혀는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19절에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삼가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고 정제된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로운 혀라고 한 거죠. 의로운 혀. 그러니까 의로운 혀는 정제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가치가 순은과 같다. 아주 가치가 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악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사악한 마음은 앞에 19절에 말들의 많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입으로 그 언어가 이제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헛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 이게 생각이겠죠. 이거는 헛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가 적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지만 쓸데없는 헛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마음,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어 21절에 마찬가지로 의로운 입술입니다. 이제 혀나 입술이나 사람의 신체 기관입니다만은 이것은 뭐 입과 입술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똑같이 의로운 입술이니까 의로운 말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여기서 교육하다 밑줄 치시고 여기서 교육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이제 의미상으로는 뭐 가르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라아라는 말이에요. 라아. 이 라아는 뭐 친구가 된다는 뜻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이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되다라는 말하고 연결진 걸 보면 고대나 지금이나 하여튼 사람 친해지는 데는 같이 밥 먹는 게 최고고 밥 사주는 게 최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되다 또는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입술은 많은 사람을 여러 사람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을 먹을 것이니까 지혜로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일 것이나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지식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식은 이제 잘못된 거죠. 지식이 레부입니다. 레부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잠언에서 이 마음을 지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오역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지식이 레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없어라고 부족한 하세르 이게 부족한 앞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족한 마음이에요. 부족한 마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부족한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음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입술과 이 미련한 자들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의로운 입술, 의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반대로 한쪽은 많은 사람을 먹여서 살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한쪽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목숨 하나도 챙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을 공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게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용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게 모세의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둘 것을 가지고 말이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너 그리고 나그네 고아 객 고아 과부 심지어는 함께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 다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둘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먹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중요한 교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 공용인 거예요. 공용인 거예요. 공용.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 가장 먼저 인식이 바꿔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두에게 쓸 것을 나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돼요. 공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이죠. 나라로 말하자면. 뭐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월급도 받고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 월급도 받잖아요. 근데 그 국가 예산에서 자기가 수고한 삭수로 월급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월급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돈을 지역 주민들에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런 공인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등본 떼러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인으로서 이제 인생을 새로운 거룩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드나드는데 민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 구약은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겠니? 라고 물으신 거고 거기에 네 하고 온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고 또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잖아요. 착복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뭐 제방을 건설하고 해야 될 돈을 쓰지 않고 그걸 가져다 쓰는 격이라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큰 돈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1원짜리 10원짜리 하나를 갖고 써버릇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 줘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해서 번 돈인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이런 삶이 있고, 또 이게 사람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있고 공인으로서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일한 수고로 받는 그것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은 대가를 보고 일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그냥 섬긴 것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되냐면, 성경대로 한다면, 이렇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정이, 하나님의 권세가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뭐 나 혼자 먹고 살아가려고 할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뭐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 호봉수나 올라가서 조금 뭐 얼마씩 월급은 늘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주머니가 불려지는 그 차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뭡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많은 돈들을 사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의인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먹일 거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왜 웬일로 또 다른 많은 사람을 먹여요? 그럴 바엔 나는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그 뭡니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욕망이나 채우고,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채우지 못한 채 죽으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이렇게 헛되다,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죽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반대로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먹인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채워진 것을 의미해요. 채워진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안 했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나와의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켰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이게 의로운 기억들이잖아요. 이런 기억들이 쫙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뭣도 없었고, 태어날 때 뭐가 어땠고, 자랄 때 뭐가 어땠고, 주변에 있는 뭐 형제들 중에서 내가 또 무슨 뭐가 어땠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것만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사후 세계는 그만두더라도 그 죽는 그 순간에 그게 어떻겠냐고. 그냥 꽉 차가지고 넘쳐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을 살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 품으로 가는 사람과 그냥 원망투성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중상하는, 비방하는 디아블로스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마귀라는 게 영적으로 들어와서 나오고 뭐 이런 실체도 있습니다만,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고 생각이고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뭔가가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귀신들의 생각이고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단코 부족한 마음으로 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예,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면 누구나 다죠. 지혜로운 말을 하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요.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역해서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그랬습니다만 주어가 여호와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복은 그것을 부요하게 하며, 지금 여기서 사람을 가위표 치시고요. 여기서 이제 목적어는 그겁니다. 그것이니까 그냥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은 복을 부요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은 더 복을 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잖아요. 부익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받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불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늘어난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늘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복은 그 복을 받으면 이건 무한한 복이기 때문에 내가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함께 받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모두에게 누려진다니까요. 근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았을 때 왜 기뻐요, 그게. 내 거니까 기쁜 거라니까요. 내 거니까. 근데 무조건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막 축하하는데 속으로 배 아프잖아요. 네? 그러다 얹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세상의 셈법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할렐루야 한 거예요. 왜? 그 복이 함께 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복의 의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있는 곳에 있게 더한다고. 그래서 복이 더 복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도 나의 복이 다른 누군가의 복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이 더 많아지게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복은 또 다른 복은 불러요. 나 자신에게도, 나 개인적으로도 더 큰 복을 부르고, 복은 복을 부르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공유되어지니까 복이 더 부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그것과 함께, 여기서 근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근심 애체부거든요. 애체부, 이제 고통, 상처 뭐 이런 겁니다. 고통, 상처.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고통이 더해지지 않게 한다 그래요. 고통이 더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복 자체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해를 입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 되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은 그냥 두면 막 늘어나요. 그 사람에게도 늘어나죠. 옆 사람에게도 퍼져나가죠. 거기다가 이게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복을 사람의 복으로 바꿔버리고 세상의 복으로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첫째가. 세속화시켜버리면은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복이 돼요. 왜요?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의 노동의 대가로 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복일 수도 있고 나의 수고의 산물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호와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가 수고한 거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야. 인간론적으로 네가 했으니까 받은 거야.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게 여호와의 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요, 복이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게 고통이 동반되겠죠. 그러니까요, 일해서 부자가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호와의 복은요, 훨씬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날로 날로 커가기 때문에
날로 날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로 인한 고통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복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만족과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막겠죠. 이게 무엇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과 그 여호와의 복의 상관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샤, 행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악으로, 이거는 이제 너무 갔어요. 너무 넘어갔어요. 악으로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진마거든요. 계획이에요, 계획.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계획을 만드는 거죠.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에게 계획을 만드는 것이 즐거움이다. 여기서 이제 낙으로 삼다 쉐호크라고 하는 게 이제 재밌거리, 웃음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는 무엇을 재미로 삼고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그냥 계획표 짜는 거를, 그냥 계획 짜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걸 낙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표라는 게 뭡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짠 계획표일 뿐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 계획표가 완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고 성경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적 실천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막 재산이 불어나고 신분이 높아지고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야 한다. 목표를 올려야 된다. 이게 계획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마예요, 진마. 거기서 그거를 계획을 만드는 거, 눈을 두고 바라보는 거, 이게 계획하는 거죠. 그것만 즐거워해. 야, 좋다. 야, 이러면 좋겠네. 맨날 쌌다 보냈다. 이거를 즐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종으로, 횡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야 한다고. 근데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계획을 만드는 것을 그냥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철한 남자, 여기서 자, 이제 우리말은 잘 번역 안 해놨습니다만 신자죠. 이쉬니까 이쉬. 거듭난 사람, 신자, 또 구약으로는 언약의 백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철한 남자, 이것은 명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남자의 성격, 이제 형용사가 이게 한정하는 용법이 있고 수식하는 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한정한다는 것은 모든 남자 중에서 명철한 남자만 이게 이제 한정하는 거고, 서술하는 경우에는 이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명철한 남자 했을 때 이거는 이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명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철한 자는 했을 때 명철한 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명철한 자 이쉬가 중요하다고요. 형용사와 명사가 있을 때 중요한 강조점은 명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형용사는 명사가 어떤 건지를 서술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다 지혜롭고 다 명철해요. 똑같이 지혜롭고 똑같이 명철한 건, 근데요, 많이 조금이 없다니까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명철을, 분별력을 사용하면 더 커져요.
그럼 거기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철한 남자는, 그러니까 명철의, 그대로 직역하면 명철의 남자에게,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이제 형용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의 소유격을 썼어요. 그러니까 명철의 남자. 그러니까 이 명철과 남자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남자였을 때 이 명철은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이 아니라 서술적 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걸 자각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가 안 그런가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진짠가 아닌가 뭐 평생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명철의 남자에게 지혜가,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철의 남자에게는 무엇이 즐거움이다? 지혜가 즐거움이다. 그럼요, 이때 즐거움은 앞에 즐거움과 뒤에 즐거움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그런 거죠. 그 뭡니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이제 그 극 중에 그 등장 배우하고 내가 이게 공감을 하잖아요. 막 좋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예. 드라마라는 거 보면은 이게 그냥 대리만족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즐거움이다라면 그냥 이제 보고 즐기는 거야. 야, 저러면 좋겠네, 저러면 좋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바로 이 명철의 남자는 이 지혜가 그러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직접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만 그 구원의 약속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이걸 지혜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 낙을 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부터 한 게 뭡니까? 일단 우리의 과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과 말과 상관관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실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가 어떻고 이런저런 말을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과실이 발견됐으면 죄잖아요. 죄가 발견됐으면 그거 변명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해라? 입을 닫아라. 입을 닫고 뭐 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성을 활용해서 생각해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원인이 뭐지? 거짓 감정 때문인가? 아니면 지성의 착오 때문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감, 이런 거짓 감정 때문이라면 그걸 찾아내면 되겠고, 그게 거짓 감정은 아닌데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 감정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든지 아니면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꺼내는 말이 뭡니까? 이게 의로운 말이라고요. 지혜로운 말이죠. 아, 이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과실에서 시작이 됐는데 내 과실을 중단하고 이를 극복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죄가 극복되면 개인적으로 나의 죄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유익이 공동체적으로 모두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거기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할 것과 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바로 이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고요. 거짓이 벗어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거기에 여호와의 복이 임해서 처음에는 나의 과실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만 개인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극복되었을 때 그 효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명철의 남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낙으로 삼겠어요? 지혜를 낙으로 삼겠죠. 지혜로 낙을 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멋있잖아요. 오늘 하루 지혜로 낙을 삼으시며 누리시고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말을 삼갈 때 더욱 지적이게 되고 더욱더 저희의 지성이 버려지며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질 때 지혜가 생겨나 그 지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저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극복하였을 때 놀라운 여호와의 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저 생각과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명철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마침내 부활 이후에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재창조하는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